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본문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기서 이렇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으로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두 번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만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라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3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성도를 향한 자신의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무려 6번씩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만 6번을, 또 유다서는 한 장에 무려 3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사랑의 마음을 아낌없이 계속해서 고백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바울의 교회와 사랑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마음이 전달되십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다면 사도와 교회 둘 사이에 무슨 서운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 용서될 것 같고, 다 이해하고 품을 것 같고, 다 받아주고 용납할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을 생각하면 솔직히 늘 이런 마음을 품고자 또 이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새벽과 밤으로 늘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가족 모두를 불러가면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저 양들을 친히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칭찬받을 만한 양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힘들 때도 많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목자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달라고,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15년을 견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왜 자신이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의 나쁜 상황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 공동체인 교회 안에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쁜 상황이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크게 웃을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순간 그 사람과 마음이 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함께 크게 웃어줄 수 있고 또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다투면 한쪽은 웃어도 함께 웃어줄 수 없고 한쪽은 울어도 함께 울어줄 수 없어요. 그게 공동체라.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이 서로 조금 다투었던 것 같아요. 반목하고 있었던 것이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멍에를 같이 했다. 나와. 바울 자신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바울 자신은 포함해서 그들과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다툴 때 바울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 속에 바울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 됐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다. 또 나의 동역자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 문명체라는 것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갈라짐이 있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좀 깁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권면이라고 생각하는 그 권면이나 또 사랑,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라 할지라도 얼마나 좋은 품성들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가 아니고서는,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 안에 실수도 있고 그 안에 죄성도 있고 그 안에 이기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아직도 저는 예수의 마음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안에 온전한 예수의 마음으로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나름대로 정의하고 다 하지만 사랑을 정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없으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사랑의 행위, 위로하는 것, 또 아껴주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 없으면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3절에서 참으로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한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멍에를 같이 한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자, 두 마리의 소가 밭을 갈고 있는데 이제 멍에를 같이 메고 있어요. 같이 메고 이제 가는데 만약에 이 두 마리 소 중에 마음이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밭을 망쳐요. 일을 망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마리 소 가운데 어느 소의 마음을 따라야 할까요? 힘센 소인가요? 아니면 잘생긴 소인가요? 어느 소도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두 소가 함께 주인의 마음을 따를 때 그 밭을 성공적으로 일궈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 썩은 육신의 마음을 각자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에 모두가 순종해야 해요. 그래야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고 멋진 삶이 될 수 있고 멋진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구속자라고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입을 열기 싫으면 고개로라도 끄덕해 주세요. 이건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열어주세요. 자, 위의 그림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그림입니다.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꼬이기만 하고 거기에 있는 그림들, 동그라미 그림들이 불규칙하게 그려져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그림 하나가 또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동그라미 안에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예수가 내 의자 밑에 발 아래에 있고 나는 내가 여전히 의자 위에 앉아있는, 왕좌에 앉아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지만 구속자로, 구원자로 믿고는 있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나 밑에 그림을 보십시오. 밑에 그림은 예수에게 내 마음의 왕좌를 맡겨드리고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종노릇을 할 때에 동그라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서 다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형통한 자가 되리라. 결국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요셉의 삶이 저 그림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많은 수의 성도들이 예수를 구원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은 했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아니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지만은 정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어서 내 마음의 주권자로 삼아 올려드리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려 그분의 종노릇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내 삶을 맡겨 올려드리기에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길 원하네요. 내가 운전하고 주님은 뒤에서 그냥 앉아만 계십시오. 이것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지금 갖지 않은, 내가 지금 보지 않고 있는 내일의 만나에 대해서 불안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나가서 만나를 찾거나, 또는 안식일 전날에 더 많은 것을 쌓아놓아야, 그래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예수가 어디에도 주인되지 않은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면 과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과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과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겁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같은 거예요. 예수를 내가 구원자로 믿는 믿음과 내가 주인으로 믿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같은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한 가지예요. 만약에 한 가지에서 부족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틈만 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예를 들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사람들,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고, 종은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아닙니까?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그 존재의 출발이에요.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큐리오스, 주인님, 주인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주예요. 우리가 주여 부르는 그 주는 내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들,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내 인생의 주권도 맡겨 올려드려야, 그래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함께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38절을 볼 때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이 나가서 외출해서 언제 올지를 몰라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종의 사명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칭찬이 참 재미있습니다. 칭찬이 칭찬 이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37절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파란 글씨로 된 거. 어떤 칭찬을 주신다고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단순히 그냥 잘했어. 참 잘했다. 이 정도의 칭찬이 아니에요. 주인이 와서 종과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그림이죠?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종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림. 그 그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겼을 때에 그때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섬기리라. 내가 너를 섬기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너를 섬기리라.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칭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안 가능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종노릇을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에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구원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으면은 우리가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 보따리 내놔. 그거에 똑같은 거예요. 내 보따리 내놔 하는 식이에요. 내 보따리 내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부터 5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기뻐하라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앞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이걸 확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걸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란 사실이 기쁘십니까? 기쁘시면 아멘 하시든 고개를 끄덕거리시든 졸지는 마시고. 여러분, 예수가 내 주인이란 것이 좋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예수가 내 주인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In Christ.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변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이 내 인생의 환경이 가난하거나 실패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누굴 좌절시켜야 돼요? 내 주인 예수를 좌절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 때문에, 실패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또 성공과 부유 속에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분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만의 죄를 짓기 위해서는 주님이 교만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교만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실패 속이든 성공 속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매일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싶은 마음, 순종의 마음이에요. 오직 순종의 마음. 그걸 지금 바울이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태초에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고, 또 아담도 사실은 다 지어진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만 바꿔서 생각했을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지었노라 한번 보렴 하면서 우주 만물을 펼쳐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펼쳐 보여주시고 예쁜 꽃들과 생명들을 펼쳐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선물 하나만 받아도 좋잖아요. 솔직히 저는 수건 한 장, 손수건 한 장도 기쁨으로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우주 만물이라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 선물이 선물이고, 내가 주 밖에 있으면 그 선물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결코 우리가 비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젠가 지중해 바닷속을 이렇게 촬영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정말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뱀장어 아시죠? 여러분 자주 드세요? 징그럽죠? 안 징그러우시면 모르지만 징그럽잖아요. 색깔도 뭐 거무튀튀하고. 그런데 그 바닷속에 사는 뱀장어인데 체조 선수들이 흔들어대는 그 아름다운 그 리본이 있어요. 그건 비교도 할 수 없더라고요. 컬러풀하게 너무나 예쁜 뱀장어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요. 응? 그것이 바로 뭐냐? 주 안에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커요.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크면은 다른 것들의 가치는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어떤 큰 기쁨을 자녀가 선사했어요. 자녀가 엄청난 기쁨을 선사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가진 잘못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따지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상쇄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늘 표현하는 것이 태양을 만났으면 우리는 태양 앞에 서 있으면 가지고 있던 랜턴들, 가지고 있던 빛, 여러분 틀고 있던 거 다 부끄러워서 내려놓잖아요.
필요 없어서 내려놓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주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다른 가치들에 내가 눈이 멀질 않아요. 주 안에 있으면 다른 가치에 내가 쫓아가질 않아요. 끌려가질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속에 있는 분열과 다툼,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사람이 예쁘게 보려면 뭐든지 한없이 예쁘게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또 좀 밉게 보려면 한없이 미운 것이 사람의 간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은 다 상쇄돼요. 주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오직 태양이신, 이 태양이신 그러면 이게 또 우상 숭배가 되니까 태양처럼 절대같이 그 앞에 다 내려놓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좀 외롭다고 좀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좀 예쁘게 좀 봐주세요. 저 안 예쁘세요?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참 사람 마음을 아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공돌이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지 제게는 인문학적 요소인 소통과 공감이 정말 부족해요.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과정보다는 결과에 제가 빠릅니다.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에서 여러분을 섭섭하게 할 때도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 또 어떤 과정이든 섭섭할 때 저한테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저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가다 보니까 두려워요. 뭐가 두려우냐면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인지 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점점 부족함이 많아질 터인데, 물론 어느 단계에 가서는 제가 스탑을 이제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한 중도에 스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늘 안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늘 안고 산다고 저는 생각해 왔어요. 저도 여러분의 부족함을 안고 살고 여러분도 저의 부족함을 좀 안아주시면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관용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독특한 말을 하나 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물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재림을 통해서도 예수를 만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만날 수 있는 길이 뭐죠? 네, 돌아가시면 만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음을 앞두고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싸우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미래를 안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지금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고 견뎌내고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을 보면 주 안에서 사는 자는 염려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우리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에 앞서서 주님을 만나세요.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주여 부르세요.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냥 하늘이 노랗게 야, 이게 하늘이 노란 거구나 하는 충격적인 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주여, 내 주님, 내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게 주님이에요. 응? 여러분, 염려와 근심 앞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건 주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 앞에서 내가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고 환경을 찾으면 그건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절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사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유지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면,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무엇에든지란 말을 좋아해요. 그 다음 말은 바뀝니다. 무엇에든지예요. 안 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게 우리의 삶이 풀려간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무슨 말이죠? 예수가 내 주인이시면. 여러분, 다 맡겨 올려드리세요. 오늘의 삶을 다 맡겨 올려드리세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맡겨 올려드리기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게 좀 배워라. 바울은요, 나를 본받으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 나는 죽은 나예요. 자기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살았는데 그걸 행하라. 그거 말이에요. 응? 예수 안에서. 그러면 교회가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오직 선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우리 새생명교회와 한국교회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 안에서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 다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누구만 살아있어요? 예수만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어떤 대접을 받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대접을 주님은 준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어떤 일 앞에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를 주인 삼은 참된 종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엎드려서 그분의 발을 붙들고 그분의 먼지 묻은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주의 발을 닦아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뭐가 바랄 수 있어요? 그때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종노릇이라도 하시겠다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분 앞에 축복된 삶으로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